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을과 마을을 다니실 때 갈릴리 호수는 남과 북으로 이렇게 길기 때문에 도로편으로 가는 것보다는 늘 배편으로 다니시는 것이 좀 빠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이제 오가는 그 길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여정들 속에서 많이 표현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이제 다 식사를 하게 하시고 많은 무리를 보내시면서 무리들이 계속 따라다니니까 그 무리들을 좀 더 떨어뜨리고 또한 제자들도 좀 쉬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대부분 관심들은 예수님께 무리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혼자 보게 하시고 제자들을 배에 타서 또 다른 마을로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하셨던 대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또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따로 가다가 배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로 가고 있는데 밤 4경쯤 되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밤새도록 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계속해서 배를 쳐서 가는 길을 계속해서 막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야 되는 그 길인데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겠죠. 또 육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미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상황은 바람만 부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면 이제 물결이 치니까 계속 물결이 치는 거예요, 배를. 큰 배도 아니고. 거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아주 베테랑 어부가 있죠. 단 4명이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와 또 베드로 형제만 해도 4명입니다. 다 그 호숫가에서 그 물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익숙하게 평생 거기서 고기잡이를 하던 자들입니다. 여기 보면 배가 거스려서 힘들었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막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바람이 이제 역으로 불고 있고 또 풍랑도 치고 하니까 컨트롤이 지금 잘 안 돼서 되게 어렵게 밤새도록 그 물가에서 끙끙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과 대비돼서 우리가 나오는 부분이 마태복음 우리 8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8장 2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에 같이 오르시고 그곳에서 풍랑이 일어서 이때는 사람들과 제자들이 다 떱니다.
워낙 그건 자기가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심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밑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시다. 배 아래서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상황을 보니까 이때는 굉장히 풍랑이 심했었고 사람들이 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와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지금 그 상황은 좀 바다의 상황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데서도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꾸짖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도 말씀하시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베드로한테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적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저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고쳐졌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반대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또 베드로에게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을 적은 자에 왜 의심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장에 나와 8장의 20절에 보면 그 잔잔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직접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명하신 거예요. 잠잠하라고 바다를 향해 직접 명하셨을 때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8장 2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가 누구 이가인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그 말할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잘 모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훌륭한 선생님과 스승 정도는 될지 몰라도 주님께 하나님께 성령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의 능력일지 몰라도 그런 능력과 또 바다가 순종하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이 잘 몰랐던 상황들을 8장에는 표현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읽었던 14장에서 보면요.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특별히 명하시거나 그런 일들이 없어요. 바람이 불고 있고 그 다음에 물결이 치고 있어요. 막 풍랑이 일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면 바람이 불어서 배가 가야 되는 그 길들을 막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물결이 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컨트롤해야 돼서 그냥 힘든 계속 그 바람과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4경쯤 됐다고 해요. 그 로마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4경을 보니까 1시부터 3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유대인 로마의 시간의 이 4경은요. 3시부터 6시예요. 그럼 이제 거의 밤새도록 고생한 거예요. 그들이 막 당황해서 떤 표현은 없어요. 해도 그냥 원점인 거예요. 그 바닷가에서 빙빙빙빙 힘들고 싸워보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멀리서 예수님이 무리를 위해서 걸어오신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죠. 그래서 마치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예수이심을 분명히 표현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상황 속에서 보면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뭘까요? 나에게도 당신처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말한 것일까요?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제자들은 또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치 그 전에
물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누구간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 물 위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다가 떠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빠지는 거거든요. 왜? 바다가 삼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빠지는 것은 바다가 삼키는 것이고 바다가 삼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잡아먹는 건데 삼키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것은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물 위에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지난날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셨던 예수님을 알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들은요, 야, 예수님이 대단하시다. 마치 슈퍼맨처럼 물 위를 걸으시네. 그게 아니에요. 바람도 특히 바다가 예수님께 순종해서 예수님을 삼키지 않고 떠받치고 있는 상황을 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바다, 예수님이 걷고 계신 그 바다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걸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맞으시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통치하시면서 명하셨을 때 바다가 순종하게 하셨던 그 주님이 맞으시면 나도 주님의 통치 영역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한 게 아닙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주인 집에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 종들도 있고, 그것보다 좀 더 쉽게 얘기하죠. 개가 있어요. 개가 있는데 그 개가 주인의 손에 없으니까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개가 걸을 때 이 주인의 손에 끈이 묶여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두렵죠. 그런데 그 끈이 주인 손에 딱 잡혀 있으면 통제 아래 있구나 해서 겁이 없죠. 그래서 앞에 보면 그 개가 덩치 큰 개가 있는데 주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 길을 한 바퀴 동네를 하고 있는데 제 몸집만한 개가 어슬렁거리면서 제한테 가요. 주인이 저기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른 척 하면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내 마음이 정말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모른 척 하고요. 씩 하면서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겠어요. 어슬렁어슬렁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볼 땐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개 주인이나 아니면 권세자가 딱 잡고 걱정하지 마. 내가 통제하니까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내가 잡고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통제하고 있으니까 걱정 없어요 해서 딱 잡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요. 똑같이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고요. 물결은 계속 치고 있어요. 주님이 걷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주님이시거든요. 나에게 주님이 통제하시는 그 다스림 속에 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께 순종해서 잡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도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람과 바다도 나에게도 순종할 거예요. 능력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있으시다면, 이젠 예수님의 주권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전부터 알았으니까 그 권세 사용이 맞다면 내가 걸어보면 그 예수님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그 이전의 상황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안다면 이건 굉장히 확실하게 주님을 특히 그 동일한 바닷가에서 그 주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나라고 앞만 말해도 유령인처럼 보이는데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을 본다면 그때 그 주님이 맞은 거예요. 그래 일로 와라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의 통치 영역 속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주님의 다스림 속에 나도 그 주님의 백으로 똑같이 그 권위 아래에서 나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삼키지 않은 바다가 베드로도 삼키지 않는 거예요. 맞았어요. 걷고 있을 때 풍랑과 바람이 잔잔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물결도 치고 있었고 바람도 불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만 삼키고 있지 않으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 통치의 그 주권 하에 베드로도 똑같이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순종하는 바람과 바다를 보는 거예요. 나도 주님 맞군요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 주님의 통치 영역 속으로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걷고 있는데 갑자기 옆을 보니까 바람 부는 걸 보여요. 그리고 그 바람 부는 것을 보는 순간 풍덩 빠지지 않고요. 쭉 내려간대요. 그때 말씀하신 것이 주님이 하시죠.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워 넣으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작은 자랄까요? 마치 이런 것 아니에요? 몸체만한 개를 딱 해서 통제 아래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겁나. 그래도 저 개가 주인보다 지금 더 커 보이는데 저 주인의 말 안 듣고 혹시 확 나한테 달겨들면 어떠지? 그것과 같은 거예요. 바람의 능력이 혹시 주님의 능력보다 아니면 주님의 권세를 거스려서 혹시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영역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다스림의 온전함을 그가 잠시 바람을 보면서 주님보다 바람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주님이 권세면 바람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문득 바람을 보니까 바람과 풍랑 앞에서 그 작은 몸집에 주님이 크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순간 내가 주님의 권세 아래 있어도 저 바람이 나를 주님의 권세를 넘어서서 나를 삼킬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빠집니다. 예수님이 즉시 그 믿음이 적은 자여 하면서 일으키시고요.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오르셨을 때 바람이 잠잠해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또 제자들이 그 바닷가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고하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내용이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배에 오르실 때도 오르사 앞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것은 꾸짖거나 어떠한 권세 사용이 없으십니다. 그냥 저절로 더 이상의 바람은 일지 않고 불지 않았습니다. 어느 면으로는 마치 제자들을 거기에 대기시켜 놓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모든 것 정리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합류하시기 위해서 대기시키게 하셨던 것처럼 어느 면으로는 제자들 중에서 또한 베드로가 그렇게 물을 것을 마치 아셨던 것처럼 이 일들을 마태는 기록하면서 또 그 앞에 내용들과 두 가지 내용들을 같이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 하나님의 주권이 그 권세가 얼마나 온전하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앞서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나 보였지만 이 일들을 언제나 이 베드로가 이 대표적으로 앞에서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을 대표해서 앞에서 했었지 저는 이걸 보면서 베드로만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늘 베드로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었고 행동할 수 있었고 앞서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베드로의 뒤에서 자신의 궁금증이나 자신의 연약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 습득하고 그 다음에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도 자신의 모습보다는 이 베드로나 앞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자신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준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께서도 위임받은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위임받은 이름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타이틀이거든, 직분이거든요. 그 이름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주어져 있는 권위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내게 주셨던 그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사명 가운데 주셨던 그 권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걸 알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1대1로 비교하면 그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되지 않죠. 어떻게 예수님과 그 인간적인 모습을 비교한다면 비교될 수 없죠. 그렇지만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하셨던 그 사역을 감당해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위임된 사역을 예수님께서 가실 때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맡겨주셨다라는 그 위임된 권위를 알았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가면 나보다 더 큰 사역을 너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도 괜찮아요. 인간 예수가 함께 있어야지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받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도우셔서 능히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면 우리들도 동일한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우리도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셔도 괜찮아요. 떠나신 것이 아니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고 또 그 사명을 능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도움받으셨던 그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도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바다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하면 능력 있는 예수님이 보이는데 바다가 예수님을 바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열등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서 주님은 하실 수 있지만 나는 못합니다. 예수님이니까 이런 일을 하시죠. 나는 못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내가 이 시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들이 지금 필요한 기적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그 권세가 사용되게 하실 것이고 필요 없으시다면 안 하시겠죠. 그거는 권세의 문제고 그것은 주인의 허락하심의 문제입니다. 통치자의 허락하심의 문제지 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고 나는 못하고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이 일을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내게 있느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명령하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나도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은 온전히 100% 옳은 것입니다 해서 순종하면 그냥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나도 걸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전히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허락하신 통치 영역 속에 그가 인볼브 됐을 뿐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과 영역 속에 있다면 그 주님의 백이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가 나도 능히 모든 사단이 나에게서도 감히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 주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내 문제예요. 그것을 내가 알고 언제나 주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평안함이 있다면 주위에 어떤 바람, 세상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 보여도 난 바뀌어 있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거든요. 내 안에 주님, 왕 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계시거든요. 풍랑이 잠잠되지 않았어요.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삼키지 못해요. 왜요? 주님의 통치 아래 저들이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선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가 걸을 때 바다와 바람은. 그런데 달라져 있거든요. 우리가 누려야 될 이 땅의 삶이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의 환경은요, 예수 믿고 나니까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전히 나는 내 집에서, 내 일터에서 나의 육신의 이 한계를 가진, 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한계 속에서 나는 여전히 있어요. 전에는 그것이 나를 누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나를 원점에서 늘 투쟁하게 했는데,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먹힐까봐 싸워야 됐는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것처럼 내 안에 다가오셨을 때는, 그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는요,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가 구원을 얻고 보니 어떻게 해요?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도다. 기쁨의 세상으로 변했다. 그 표현도 있지만 어떻게 슬픔 많은 이 세상, 나를 모든 것을 누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보호받는 내 모습이 된 것이에요. 우리의 사역, 하나님의 다스림이 맞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나는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람이 멈춰지지 않아도요, 나는 바람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모셨는데 옆을 보면서 두려워하면 나는 어떻게 된대요? 물로 가라앉는데요. 주님의 다스림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의 가운데 거하시면서도 나는 여전히 세상의 무기력함 속에서 늘 똑같이 그럴 수밖에 없대요. 오늘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 나의 왕 되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주님의 평안하심이 오늘 나의 평안함 되게 하옵소서. 오늘 베드로에게 내게 오라 말씀하셨던 주님처럼 나에게도 주님의 통치 다스림 속으로 나를 초청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풍랑 위를, 바다 위를 또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출발을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